19장 2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다 찾았나요? 네. 자, 19장 2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은 목요일 날인가 목사님이 딱 보더니 와 진짜 감자 같다 그러고 막 웃으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친구도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목사님이랑 인사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알아주고 그런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인사할까? 호이루 호이루. 이 호이루 하는 것도 목사님이 진짜 지난주에 한번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호이루 하지 마세요. 저 호이루 싫어요. 왜? 그랬더니 호이루 그냥 싫어요. 또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목사님 그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알고 하세요. 그래서 안다. 복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인터넷에서 방송할 때 보이루 하는 거 그 보고 목사님도 호이루 만들었다. 아니 복염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너무 자유롭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준다.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걸 왜 보니? 그리고 목사님은 보이루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따라합시다. 호이루. 호산나의 호자를 붙여서 호이루로 해도 되고 박정호 목사님의 호이루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뭐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지난주에 목사님 전도 나가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짝퉁이다. 뭐라 그러더라? 짭놈인가 뭔가 뭐 이상한 말 얘기하더라. 짭조름? 짭조쿠 뭐 아무튼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짭조름 뭐 이런 얘기 들으더라고. 그래서 나 짭조름 아니다. 나는 호산나 교회에서 온 박정호 목사님이라서 호의루 한다. 그래서 그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부담 없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학교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면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지난주도 목사님이 이제 세계관,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혹시 세계관이나 가치관의 뜻에 대해서 기억하는 친구 있을까? 세상을 보는 안경, 눈. 오, 좋아요. 멋져. 가치관. 근데 이 가치관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무엇의 옳고 그름과 바람직한 것을 판단하는 시각. 그래서 이 가치관은 어떤 의미가 나오는 거냐면 가치 아세요? 가치? 가치는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값어치.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너 입고 있는 신발 얼마에 물어보세요. 지금 목사님 10초 드릴게요. 얼마에? 그 신발은 그래 목사님 신발도 여기 신발이 있어요. 비싼 신발은 아닌데 목사님이 신발 산 거는 내가 신었기 때문에 값어치가 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혹시나 이걸 나중에 또 FF 때 애장품으로 내놓으면 사갈 사람 없을까? 있어? 좋다. 그래. 지금 이번에 FF 때 이거 완전히 장난 아니게 기다려집니다. 목사님 여기 사인해가지고 줄게. 근데 그 가치는 값어치는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과 문화의 풍습을 가지고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종 그 선생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외과 의사인데요. 그 북한에서 이제 넘어온 기억하죠? 넘어온 그 북한 군인을 치료했던 외과 의사인데 이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과 의사를 왜 하십니까, 선생님? 그랬더니 죽어라도 해도 뭔가 미래가 보인다면 참고 했겠죠. 근데 외과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만둬야겠다는 마음 먹을 때마다 빛이 드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 빛을 따라오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이 외과 의사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부 좀 한다 그러면 너 의사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의사는 하길 싫어해. 어떤 의사냐면 외과 의사야.
왜냐하면은 사람의 뭐 피, 뭐 그다음 몸을 뭐 이렇게 자르고 붙이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대. 밤에 늦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응급 환자가 있으면 잠자가다도 일어나가지고 대기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과 그 호흡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국종 의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기는 자그마한 빛 하나로 도전하고 그것을 보고 따라왔다는 거야. 그 가치가 점점 커져서 자기의 인생이 되고 자기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울이 전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주면 그 손수건을 가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야. 예를 들어서 볼게. 목사님이 가진 이 핸드폰을 이렇게 줬더니 그 친구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 그러면 이 핸드폰 장난 아니게 다 가지고 가겠지, 그렇지? 아니, 그럴 일은 없으니까 아직 안 빌려주진 않게. 그때 하지만 그런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서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무리가 흥왕하여졌더라.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 숫자가 정말 매니 정말 많아졌다는 거야. 근데 바울이 원래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끌고 가서 잡아서 벌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 변화가 됐어.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19장 26절에 나온 말씀처럼 그 전까지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일이 있어졌는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신이 있었습니다. 화면 틀어주시겠어요? 아데미 여신.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이거 아데미 여신 믿는 사람? 다행이다. 아데미 여신 안 믿어서. 제우스 믿는 사람? 할렐루야. 없어 아무도. 제우스와 아데미 여신이 내려온 도시라고 믿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무역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부유했던 도시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 에베소는 어떤 신을 믿었냐면 이 아데미 여신을 믿습니다. 아데미 여신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고대 로마 그리스 지역의 여신으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야. 근데 이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데미 여신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꾸 바울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든 그런 세공업자들이, 그런 금속업자들이 화가 난 거야. 아니,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와가지고 이 도시가 지금 멸망할 것 같다고. 이 도시는 예전부터 아데미 여신, 제우스 신이 다스리는 그런 도시인데, 아니 갑자기 어떤 뚱딴지 같은 무슨 바울인가 나울인가 뭐야 이름이, 뭐야 바울이가 그 얼빠진 사람인가 뭐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니까 아무도 지금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한테 절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시장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복음을 믿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 그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게 과연 진리일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사실이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믿어야지 왜 나만 믿지? 혹은 내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믿는데 다른 가족들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교회에서 분명히 배웠는데, 그러면 나만 천국에 간다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봤어. 야, 기독교는 너무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면 그 무시무시한 종교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서 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 천국을 바라며 살아가는 놀라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믿게 된 거야. 그러니 예전에는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너 예수님 믿어? 물어보고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 방향을 바꿔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를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습관적인 종교적인 이유로 그냥 내가 오늘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보냈으니까 밥 안 준다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왔다, 이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야. 그냥 무상하게 전하는 것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과 또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이다. 진짜 많아. 손 내려. 야, 부끄러운데도 손 올려줘서 고맙다. 목사님도 모태신앙인데,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해신앙. 너 모태신앙인데 기도할 수 있어? 못해요. 너 전도할 수 있어? 못해요. 너 말씀 매일 읽지? 못해요. 너무 바빠서 못해요. 잘못하면 못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냐면 너무 과거에 있었던, 과거가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있었던 것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습관적으로 종교성을 갖는다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심리적인 이유야. 군중들의 어떤 동화되는 마음을 가지고 야, 저게 정말 좋다더라,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 나는 저 아이돌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이 다 방탄을 좋아해. 난 진짜 원어원이 좋은데 우리 무리가 다 방탄을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모르게 방탄을 좋아해야지. 어쩔 수 있니? 그치? 완전 갑분사야. 이때 쓰는 거 맞니? 오케이. 목사님이 여러분의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어디까지 했냐? 그래. 근데 군중 심리적인 이유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나의 믿음이 에베소에서 폭동을 일으켰던 아데미 여신과 제우스를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종교성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생활 속에 살아갔다는 거야.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어떠한 신앙을 가졌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 세 가지.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것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아멘. 26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라고 말했어. 이 데메디오라는 하는 세공업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라고 시장한테 고발한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신일까? 내가 만들었어. 근데 거기다가 복을 빌고 거기다 엎드리고 절을 해. 그게 과연 진정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신이 될까? 그런 능력이 될까? 하나님이 될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만든 어떤 큰 성과, 자기가 만든 어떤 큰 노력, 자기가 만든 큰 것들에 가치를 둡니다. 거기에 값어치를 둬요. 이건 내가 만든 것이니까, 이건 내가 한 것이니까. 여러분 게임 왜 많이 하죠? 게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조그만 노력을 해도 금방 성과가 올라.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꾸 게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많은 노력을 투자해야지 얻는 게 진정한 성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자꾸 거기에 중독이 되고 습관화가 돼요. 그래서 핸드폰이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나의 신이 될 수도 있어. 핸드폰이 나를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핸드폰만 있으면 빛만 비추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핸드폰이 없으면 전화도 못하고, 핸드폰이 없으면 저것도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팀에서 그 권사님들 3분이 오셨는데, 권사님들 기억하시죠? 어렸을 때만 해도 핸드폰 없었잖아요. 그래도 잘 사셨지요? 봐요, 권사님들이 증거하잖아. 여러분들 수련회 때 핸드폰 3일 동안 없었잖아. 물론 뒷구멍으로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어. 그 친구들에게 죄를 묻지는 않을게. 하지만 휴대폰이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잠깐의 어떤 불안감만 조장할 뿐이야. 그게 나의 신이 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이 만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우상은 안 만들겠지만 여러분이 우상처럼 섬기는 것들이 있어요. 우상처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사람의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거기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가?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경제, 종교, 심리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쉽지도 않아요. 중학생들한테,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야. 그 친구들의 어떤 군중 심리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왕따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예전만 해도,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녔던 친구 혹시나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날 계란 먹고 또 선물 받았던 친구 손들라 그러면 80% 이상이 다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 다니면 힘들다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 물어보면 안 가본 사람이 더 많은 세대가 됐어. 그치? 그런 벌써 세대가 돼버렸어.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이나 심리적인 마음, 어떤 군중의 심리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것이 좋은 공간이든 안 좋은 공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야. 그런 멋진, 날 보고 얘기하냐? 난 그런 멋진 사람인데, 옆에 있는 친구, 그런 멋진 아름다운 사람이 되자. 제발 너부터, 나부터 해야 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의 가치관을 소유한 자들은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그런 좋은 대학교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대학교, 좋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그가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지킨 율법은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에게 자랑이 많지만 나는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뭘 자랑하냐면 나의 죽는 것. 내가 죽는 것. 누구 앞에서 죽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어서 내가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 감자 같은 얼굴로 아직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이 컨셉을 잡았어. 이번에 안 되겠다. 목사님이 이제 감자로 복음을 전하는, 뜨거운 감자로 그렇게 삶은 감자, 좀 예쁜 이름으로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구운 감자, 싫어. 그런 거 말고 감자가 되는데, 이 감자 같은 얼굴로 감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조금이나마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 바울도 마찬가지야.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기가 좀 때론 잘 되도록 안 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전할 수 있으면 나는 그 십자가 앞에 죽어도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바울 같은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거창하게 목사님 전 이제 십자가 앞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서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 돼. 사랑으로 섬겨야 돼.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좀 불편한 친구들, 내가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좀 잘해줘야 돼. 잘 안 되지. 그때 뭐 하는 거야? 나를 하지 않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감자 같은 얼굴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불편한 상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뜨거운 성령님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요 이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